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아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른 이대로 나는 내 안 멈추지 않던 그리움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 없는 것 마음 누군가의 마음 넌 내려오라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세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처음에 교회 올 때 나 예수 믿을 거야, 나 구원받고 싶어, 나 죽은 후에 천국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지 않는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교회 오는 사람, 친구의 초청에 의하든 가족의 초청에 의하든 교회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외로운 사람들이 온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사람은 항상 외롭습니다. 도시 속에 있을수록 더 외로운 경우가 많아요. 결혼하면 외로움이 해결되던가요? 어제 토크쇼 하다 보니까 나 외롭다고 결혼한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 많은 속에 들어갈수록 점점 시끄럽기만 하지 외로움 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번다고 해서,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데요. 인생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을 사람을 지으신 창조자가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공간을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과 돈과 사람으로 아무리 채워도 외로움을 채울 수 없답니다. 그건 지으신 이가 채워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공간을 채워야 우리의 외로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곤고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 지쳐있고 낙심하고 자기 인생의 짐들이 다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상파 방송에서 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MC들이 저 시골에 내려갔더니 노인정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쫙 모여서 놀고 있는데 MC들이 가서 과제를 하나 냈습니다. 보니까 80대 된 노인, 60 또한 70대 후반 되시는 노인들이 계시는데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해요. 20대 나이, 20살 먹은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쓸래요? 근데 그 편지 가운데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두 가지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 각각의 인생의 무게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한 할머니, 순자 할머니의 글입니다. 이제 86세더라고요. 그런데 20살 먹은 자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순자야, 나는 좋은 남편 만나서 또한 귀한 아들 낳아서 이 세상이 행복했다. 농사는 지었지만 먹을만하고 그래도 기쁨이 있었다. 근데 한 가지 내 인생에 걸리는 것이 있어. 너에게 부탁을 한다. 자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20살 먹은 자기에게. 1998년 10월 3일이 되면 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때 아들이 장성해서 1998년 10월 3일이 되면 그 아들이 강릉에 놀러 가게 될 거다. 그때 그 아들이 강릉에 놀러 가는 것을 막아다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 날짜에 강릉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와서 반신불수가 됐거든요. 이런 편지를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것만 막아달라고. 함께했던 그 MC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할머니의 인생의 무게가 느껴져서.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글입니다. 동석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 자기 자신 20대 된 자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동석아, 나는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즐길 일도 많고 놀 일도 많았는데 내 평생은 일만 하다가 지금까지 나이가 먹었다. 동석아, 미안하다. 동석아, 미안하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의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죠?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도 그래요. 우리 교인, 한 교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 벌면 행복해질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다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건강을 찾기 위해서 제가 번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에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숨을 막 숨 쉬면서 넘어가는 교인에게 제가 마지막 목사가 찾아가니까 자기 인생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일만 하다가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만,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집사님, 이제 쉬세요. 이제 쉬셔야 합니다. 쉬십시오. 그에게 죽음은 쉼이었던 겁니다. 이런 곤고함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외로움과 곤고함을 가지고 있는 한 사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안 가보셨죠? 이게 예루살렘으로 쭉 요단강에서 올라가다 보면 중턱에 있는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로서 한 5,000년이 넘은 도시예요. 엄청나게 강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종려나무 숲도 있고 샘물도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물이 있기 때문에 곡식을 또 나무를 재배해서 야자수 열매를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2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직자들이 바로 여리고에다가 사택을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이면서 강도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게 된 겁니다. 2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삭개오라는 원 이름은 자카크입니다. 자카크. 이름의 뜻은 이래요. 순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기가 막히죠?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데 순결하게 살았으면, 깨끗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지금 삭개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세리장입니다. 이건 매국노이면서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세금을 포탈해서 더군다나 부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 땅에 3개의 가이사라, 가버나움, 여리고 3개의 세무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세무소가 바로 여리고 땅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도시가 크니까요. 그러니 그 안에 또 세리장이 된 겁니다. 삭개오가. 이게 쉬웠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아니면 악랄했든지 그래서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제 세리장 삭개오의 인생을 아시겠죠?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표였던 무엇인가를 얻게 된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갈 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장면을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 또한 키가 작아 볼 수 없어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상황 속에서 키가 작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통념상 1m 40이 안 되는 사람을 키가 작다고 말했답니다.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이 당시에 1m 40이 안 되는 사람은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실험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세리장이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단한 삶을 살아내서 그는 부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고 남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자카크,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성인은 본래 달리지 않아요. 본래 모든 것이 충만하고 나는 살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모든 것이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달리지 않아요. 누가 달리냐면 외로운 사람들이 달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생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외로운 사람들이 달려가요. 곤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여러분 이거는 동양 문화권입니다. 다 치마를 입고 살았어요. 남자도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왜요? 외로우니까. 또 살아왔던 인생길이 곤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꼭대기로 점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게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야기면서 비유인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 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세상의 정점에 오르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돈 소유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명예를 얻으면,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릴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 인생의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인생의 정점으로 열심히 고단하게 올라가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올라갔더니
외로움이 해결되던가요? 제가 말했잖아요. 결혼해도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을 얻어도 사람은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상에 올라갔다고 여러분의 고단함이 해결됩니까?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아시죠?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구약 전체의 가장 위대한 왕, 가장 강성한 왕이었어요. 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전도도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왕위도 경험해봤어요. 부자도 되어왔습니다. 모든 권력도 다 소유해보고 아내도 수천 명까지 다 소유해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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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도다. 5번이나 얘기했어요. 제가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면 여러분 안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왕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랬다면 이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산꼭대기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산꼭대기에, 아니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외롭답니다. 그래도 곤고하대요. 그 솔로몬의 아버지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교만할 때가 있는데 겸손하기를 원한다. 그때 내가 볼 수 있는 글귀가 뭐냐? 또한 내가 너무 낙심할 때 너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걸 좀 내 반지에다가 글귀를 새겨오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가 적혀 있답니다. 이게 탈무드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신하들이 듣고 나서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지혜의 왕자 솔로몬에게 간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써드릴까요? 근데 그 어린 솔로몬이 그 말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도 세상을 통치하고 거느리고 세상을 내려다봐도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저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도 당신의 곤고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였던 겁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건 삭개오가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외길이 아니에요. 다른 수많은 안전한 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다 마다하세요. 그리고 유독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십자가 여정을 올라갑니다. 왜요? 여리고 땅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삭개오, 외로운 사람. 인생의 무게에 곤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한 보면 예수님이 이 삭개오만을 위해서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절은 삭개오라 이름 한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라고 나와 있죠. 그 1절과 2절 사이에 헬라어 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이게 원문에는 있는데 해석에는 빠졌어요. 그 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보라, 주목하여라, 이 사람에게 집중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해석해 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보라, 주목하여 보라, 이 사람을 집중하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 전체를 삭개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더 기가 막히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건 그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오신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내가 결정해서 오늘 시간 내서 왔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또 예수 안 믿다가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이 자리에 적혀 있는 겁니다. 1768명의 명단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었어요. 이 명단을 놓고 2달 동안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한 사람은요, 매일 식사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 교인 중에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족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식사 시간에 하는데, 목사님, 저는 예수 안 믿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함께 이제 두 부부가 맞벌이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죠. 근데 시어머님이 예수를 너무나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도록 합니다. 이게 부담될까봐, 강요가 될까봐 대신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리고 새벽마다 때마다 며느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래서 3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교회 온 겁니다. 우리 무학교에. 얼마 전에 등록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귀한 분이에요. 저 부담될까봐 예수 믿으라는 말, 교회 다니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근데 저에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겁니다. 내 시어머니가 믿었던 예수님이 궁금해서, 내 시어머니가 다녔던 교회가 궁금해서 온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당신에게. 그게 30년 걸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내려오라. 그 나무 위에서 아래로, 나무 아래로 내려오라. 정상에 서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면, 부자가 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지금까지 외롭게 고단하게 살아왔지요. 여러분의 외로움과 고단함은 해결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려오라. 우리 예수님은 나무 위에 안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정상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내려오라. 십자가 아래로 겸손으로 자기 부정으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혹시 인생의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들랑, 여러분의 곤고함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들랑,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오십시오.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만나 주실 겁니다. 결혼해도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 돈을 가져도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했을 때는 외로웠는데 예수 믿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할렐루야. 고독하긴 한데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길은 약간 고독하잖아요. 홀로 가는 길이라. 그러나 외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 죄인의 집에 굳이 들어가겠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때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자가 됐던 거죠. 이 삭개오의 구원은 그냥 공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모든 대가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은혜와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외로운 성도들이요, 혹시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너무 곤고한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너무 나무 위로 날마다 올라가지 마시고 이제는 내려오셔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